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두 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아들은 과연 누구였습니까?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아버지가 볼 때 두 아들은 너무 착한 아들이고 너무 참 귀한 아들이고 소중한 아들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가 되니까 세상에 그 아들이 진짜 내 아들이 아닌, 내 아들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깊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두 아들이 알고 봤더니 탕자였어, 탕자. 같이 함께 생활하고 함께 지금까지 키우고 크고 장성하고 자라서 아무 걱정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 잘 장가가고 그래서 좋은 가정 이루고 이렇게만 생각했던 아버지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는 광경 앞에 너무 놀랐던 것입니다. 왜요? 하루는 둘째 아들이 오더니 아버지 재산 좀 물려달라는 거예요. 유산 좀 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그냥 지나쳐 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찾아오더니 아버지 나 클 만큼 컸는데 재산 좀 빨리 주시죠. 유산 좀 주시죠.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거 정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일입니다. 지금 시대면 어느 정도는 또 모르겠어요. 이제 자녀들이 투자할 때가 있으니까 내가 돈을 굴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내가 주식에 일가견이 있고 땅 투기에 일가견이 있으니까 아버지 좀 뭐 돈 좀 있으면 한번 좀 대줘 보세요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 속에 이때 이 시대의 문화적인 상황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반드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리고 나서 장자에게는 10개를 주면 둘째 아들에게는 5개를 주고 이런 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당돌하게 이렇게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유산 좀 주세요. 나 뭔가 먼 곳에 가서 사업 좀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큰 도시에 나가서 나도 한번 꿈을 이뤄봐야 되겠어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 부모님들이 아들에 대해서 많이 실망을 할 때가 언제냐면 잘 키웠어요. 대학도 보내고 좋은 회사도 취직하고 아니면 나름대로 판사가 된다든지 의사가 된다든지 잘 키웠어요. 그래서 막 침이 마르도록 막 자랑도 하고 칭찬도 하고 또 누가 알아주지 않나 이렇게 싶어서 때로는 목에 힘도 주고 어깨도 으쓱하고 했었는데 딱 그게 어느 날인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내가 아들을 잘 키움으로 인해서 아들이 나를 평생을 호강시키고 그렇게 나를 자랑스럽게 할 줄로 알았는데 어느 날인가 딱 이게 바뀐 거야. 언제? 아들에게 전혀 새로운 전혀 다른 한 여인이 다가오면서부터 상황이 달라진 거예요. 내가 아들에게 모든 것을 투자하고 내가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으니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고 그리고 이 아들이 나에게 너무너무 많은 그런 혜택을 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투자하고 내가 쏟았던 모든 정성이 전혀 모르는 새로운 어떤 한 여인에게 그것이 다 가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얻으려고 엄마가 받으려고 했던 부모가 받으려고 했던 모든 것이 새로운 한 여자에게 모든 것이 다 가버린 거야.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며느리를 질투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부간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엄마 입장에서 너무너무 아들에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기대 많이 하실 거예요. 누구든지. 어머니라면 당연히 아들을 그렇게 고생해가면서 나름대로 잘 키웠는데 아들에게 기대하지 않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뭐 보란듯이 당연히 기대할 어머니는 많지 않겠지만,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현실 앞에 너무너무 큰 절벽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보이지 않는 고부간의 갈등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때로는 내가 잘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인가 다가오더니 아버지 유산 좀 물려달라는 거예요. 이건 좀 더 심하게 표현하자면요, 아버지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면 그 많은 재산들이 다 나한테 올 터인데, 어쩌면 대놓고 여러분 정말 이 부모를 무시해도 이런 무시가 어디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행동이에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너무 좋은 아버지인 것 같아요. 아무 대꾸하지 아니하고 그저 다 나름대로 유산을 다 물려주게 되니까 이 아들이 다 모아가지고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왜 두 아들을 탕자라고 볼 수 있느냐면, 오늘 이 첫째 아들 장자에 대해서는 뭐 다룰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안 되겠습니다만, 결국에 왜 탕자가 되느냐? 자, 아버지가 분깃을 주었어요.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랬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그 많은 재산을 낭비하는 데에 허랑방탕했다는 것에 다 초점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먼 나라에 갔다는 사실이에요. 먼 나라에 갔다는 사실. 이건 뭐예요? 아버지께로부터 아버지 것을 유산받고 상속을 받아서 얼마든지 먼 나라에 가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 정말 그 유산을 받아서 제대로 성공하겠다면 아버지와 늘 상의하고 아버지의 조언을 듣기도 하고 아버지가 또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했을 터인데, 벌써 이게 먼 나라에 갔다는 것은 아버지와 모든 것이 단절된 거예요. 요즘 시대야 SNS 시대니까 뭐 영상통화도 하고 뭐다가 할 수 있지만, 그 이 문화적인 이 시대에 먼 나라에 갔다는 것은 아버지와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아버지와 멀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심각하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먼 나라에 가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야.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야. 먼 나라에 가서 이 아들이 몇 날이 못 돼요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왜 아버지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분이 우리 부모님들이야. 그분이 설사 학력이 높지 않더라도 많은 재산을 갖지 못했을지라도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그 경험이라는 게 있어. 세상을 어떻게 부딪히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부모님으로부터 충분히 전수받고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 나라에 갔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더더욱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 모아서 먼 나라에 갔어. 아버지는 얼마나 걱정을 하겠어. 잠을 제대로 자겠습니까?
얼마나 큰 걱정이 되겠느냐고요. 틀림없이 알 텐데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아버지, 그래 지가 가서 만만치 않은 이 도시에 가서, 먼 곳에 가서, 그곳에서 누가 기다리겠어요? 마치 한여름밤에 불을 켜놓으면 불나방들이 사방에서 막 달려오듯이 먼 나라의 재산을 가지고 갔더니 금세 소문이 쫙 퍼질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누가요? 꽃뱀들이 몰려올 거예요.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사기꾼들이 몰려올 수도 있고, 여러 호객행위하는 사람들이 몰려올 수도 있고, 뭐 다양한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어쩌면 아버지는 굉장히 여유가 있는 아버지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여유가 있으신지 몰라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기가, 자비하시기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언제든지 하나님은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시며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버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아주 귀한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하나님과 멀리하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도 정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꼭 응답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감사하고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지 않을 때도 많아요. 제발 좀 너무 급하고 너무 지금 필요하니까 빨리 좀 응답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편에서 아니 글쎄 응답을 주지 않는 거야. 아니 하나님 왜 이렇게 응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 오고 그런 어떤 시험이 오고 문제가 올 때 우리를 다듬으시는 거야. 그때가 하나님 보실 때 그때가 기회야.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거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애걸하고 몸부림치는 그 모습 속에서 다듬어지고 고쳐지고 새로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만드시려고 잠시 하나님이 응답을 더뎌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고 하나님이 부족해서 응답이 쉽게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로 하나님이 더 사랑하고 싶어서, 더 함께하고 싶어서, 더 가까이 나오기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다듬고 계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이 아니고 귀가 둔하여서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시편 73편 2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탄멸하셨나이다. 네.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네. 여러분, 지금 이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어제 그제가 어버이날이었습니다만 지금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부모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최근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고통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가운데 이태원의 클럽이라는 데를 방문해서 지금 47명이 지금 확진이 됐는데 현재까지
거기에 알려지고 거기에 연관된 부모들은 지금 가슴이 찢어질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클럽은 단지 술만 먹는 곳이 아니에요. 게이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남자와 남자끼리 연애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술 먹고 춤추는 것으로 끝나는 곳이 아니에요. 기가 막힌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이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천 몇백 명이 다녀갔는데 1000명 이상이 지금 전화 연결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 행적들이 노출될까 봐서. 이번에 용인인가 성남 어디에서 간호사였는데 확진됐잖아요. 남자예요. 남자, 여자 간호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곳에 갔다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클럽에. 남자들끼리 밤새도록 부대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저는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가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점점 더 확신 있게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다는 확신 쪽으로 자꾸 기울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속에 마지막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최고의 죄악이 무엇이냐? 바로 동성애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에, 그때에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찾았을 때에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천사가 온 노새집을 전부 뺑 둘러서 그 천사를, 손님을 불러냈습니다. 우리와 함께 놀자라고. 마지막 그들이 발악을 한 것이죠. 광기를 부린 것이죠. 그래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것도 천사가 노새 아내와 노새 두 딸을 강제로 내치면서 그 성을 벗어나게 하고, 그곳에는 모든 사람들이 불과 유황으로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지금 미국에도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이었어요. 오바마 대통령 말년에 이 동성애가 미국에 합법화가 되면서 그 백악관에, 온 백악관에 그 밤새도록 불이 무지개 그 칼라로 불빛이 환하게 비쳐서 그것을 동성애가 합법화됐다고 축하해주고 환영을 했습니다. 미국 곳곳에서. 캐나다, 호주는 얼마 전에 산불이 났는데 6개월을 넘게 타버렸습니다. 코로나19. 지금 이게 전 세계가 지금 22개국인가 동성애가 합법화된 나라가 유럽 쪽으로 해서, 이거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증거되고 있어요. 특히나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위험하냐면 10대의 에이즈 환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왜요? 동성애를 통해서. 이번에 여러분 보십시오. 군인들은, 일반 사병들은 휴가도 이제 어제부터인가 그제부터인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미 장교들은 그곳에 와서 지금 2명이나 확진됐습니다. 장교가. 이게 뭐냐 이거야. 사병들한테는 휴가도 안 보내주면서 장교들은 그런 데 다니면서 나쁜 짓을 해도 괜찮냐고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목포는요 너무 조용한 곳이에요. 잘 몰라요. 여러분, 그야말로 도시에 가면 요지경 속이란 말이에요. 이 둘째 아들이 뭣도 모르고 먼 곳에 갔다가 며칠 만에 허랑방탕하여 모든 것을 다 허비해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아버지를 멀리 떠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런 백성들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세의 징조가 확연하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동성애로 인해서 에이즈 환자가 10,000명이 넘습니다. 한 달에 300에서 500만 원 이상씩 병원비가 들어가는데 100% 세금입니다. 자기 돈 10원도 쓰지 않습니다. 왜 여론이 나오지 않느냐? 왜 언론들이 말하지 않느냐?
인권이기 때문에 절대 말하면 되지 않습니다. 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권은 보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끔 한 번씩 서울 광장 같은데 인천이나 대구나 이런 큰 도시에서 기회 축제라는 것으로 빨가벗고 이렇게 우리 인생은 이렇게 즐기며 살아야 되는 것이라고 그런 축제를 하는데 각 지자체에서 그렇게 광란에 그런 춤을 출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목포 분들은 정말 그런 것 안 보고 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목포에도 목사님들이 그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이 차별금지법 같은 게 통과되면요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이 사회 보루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배 가운데 지켜야 되고 믿음으로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지켜야 되고 마지막 교회가 보루예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19 때문에 막 격리시켜놓고 묶어놓고 가둬놓고 하니까 막 죽겠다고 사람들이 난리야. 자, 그래서 자유를 줬어. 자유를 줬더니 뭐 하나요? 해봐야 뭐 산으로 가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바다로 가는 일밖에 더 있습니까? 클럽으로 가는 길밖에 더 있습니까? 술 먹으러 가는 길밖에 더 있냐고요. 뭘 하나요, 뭘? 사람들의 마지막은 그거예요, 그거. 그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거야. 여러분, 이태원 클럽 정도 다닐 정도면은요, 강남에 다닐 정도면 또 우리 일반 그 서민들은 그 쉽지 않아요. 그 돈도 많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포장마차 가서 술 몇 잔 마시는 그런 곳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멀리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8절에도 예수님이 그랬어요.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래서 마음은 내게서.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멀리 떠나간 것은 뭡니까? 아버지와 함께 가까이 있는 걸로 생각했지만 마음은 전혀 아버지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언제 도시에 가서 한번 마음껏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볼까? 둘째 아들의 마음은 늘 이런 생각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첫째 아들을 보니까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가 분명히 모든 것을 다 주었잖아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고 뭐 하나도 안 줬다고 나중에 불만하고 막 아버지께 따지거든요.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해주니까 막 성질내고 그러거든요. 같이 함께 있었지만은요, 진정 아들로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종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게 큰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포도나무 가지치기 하거든요. 그런데 가지치기를 하는데 짧게 조금씩 남겨둬. 그런데 그곳에서 자라서 열매를 맺거든요. 그렇게 많은 가지를 잘라냈어. 잘라낸 가지에서는 하나도 열매 열리지 않아. 이미 다 말라서 없어져 버렸어. 그러나 작은 것이지만 붙어있는 그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어내는 가지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내 작은 믿음밖에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에게 붙어있는 사람에게 새순이 나면서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 떠나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다고 해서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 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두 번째, 여러분, 이 아들을 보통 탕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방탕하는 그런 아들이라 해서 탕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탕자가 기가 막히게 아들로 회복이 되어져요. 지금까지도 법적으로나 모든 걸 봐서 비록 그가 가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돈을 잘못 쓰고 좀 타락해서
그런 어떤 질책은 받을 수 있지만 누가 뭐래도 그래도 아직은 아들은 아들이야. 그러나 진정 탕자와 같은 아들과 아들 같은 아들은 다르죠. 탕자가 아들로 회복이 되어지는데 이게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뭐겠어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들을 다 하나님이 예수님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주시는 그런 아들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자, 15장 14절에 보니까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끔 그런 얘기들 하죠. 망하려면 아주 제대로 망해야 다시 뭔가 정신 차리고 다시 시작할 수, 어설프게 망하면 이게 망할 때까지 이게 그걸 붙들고 씨름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아예 망하려면 폭삭 망해야 뭘 다른 걸 하든지 새롭게 하든지 하지, 어설프게 망하는 것은 이건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다 없앤 후에 비로소 궁핍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야. 이제 아들이 지금까지 그래도 가진 것을 가지고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산다는 말이 있듯이 이 아들이 많이 가져간 것 때문에 막 여기저기서 너도 나도 막 그냥 아이고 선생님 도련님 하면서 그렇게 좋아해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막상 이제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그나마 또 큰 흉년까지 겹치면서 비로소 궁핍하게 되니까 이제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꿈 같았던 지난 날들이 물거품처럼 싹 사라지고 뜬구름처럼 싹 사라지더니 이제 궁핍함이 현실로 이제 밀려오는 거예요. 이제 배고픔이 느껴지고 외로움이 느껴지고 고생이라는 것이 느껴지고 앞이 막막하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앞이 캄캄하다는 것이 내 앞에 다가오는 것을 보고 이를 어찌할까 이제 걱정하지 않겠어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만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고생해봐야 제대로 알 수 있듯이, 그래서 부모님들 하시는 말씀 있죠? 너 시집 가봐라. 그래야 너 엄마 마음 알 거다. 너 장가 가봐라. 그래야 아버지 마음 알 거다. 뭔가 여러분 새로운 어떤 고생이라는 것을, 그래서 가서 결혼해서 정말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려고 하니까 울어쌌지, 아프지, 잠은 제대로 잘 안 자지, 이거 뭐 전화하기도 바쁘고, 너무너무 바쁜 거야. 우리 미화 자매는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큰 힘이 돼서 자녀들 키워주니 얼마나 지금 좋은지 몰라. 지금 뭐 나름대로 뭐 고생한다고 하겠지만,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이 아이를 제대로 못 낳는 거 아니에요. 아이 키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옛날 부모님들은 다 했어. 이것을 힘들다고 생각하지 않고 했어.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왜 힘들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옛날 부모들은 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했는데 요즘 시대가 너무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보니까요, 출산율도 적어지죠. 여러분,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에 뭐 사회적으로 뭐 박사들이나 전문가들이 그렇게 토론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출산율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고 결혼 문화에도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남자들끼리 좋아하는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그렇게 너 장가 가서 손주 한번 보고 싶다는 말이 걔들이 들어줄까요? 부모님은 그 속을 모르는 거야. 왜 이렇게 장가를 안 가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천지가 여잔데 알고 봤더니 그런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겠다고 하겠냐고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들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것도 하나의 사회적인 기류라고 봅니다만 정말 안 좋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흉년이 들어서 궁핍하게 된 것입니다. 15절에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이 돼지를 칠 정도까지 됐다는 것은 이것은 지옥적인 일입니다. 이스라엘에 가서는
돼지고기를 볼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어요. 왜? 돼지를 부정하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여러분, 돼지를 만지지도 않고 더군다나 먹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돼지를 치게 하는 일에 갔다는 것은, 이것은 그 아들이 최고의 밑바닥도 이런 밑바닥이 없는 그야말로 처참한 지경까지 지금 이런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그런 많은 물질들을 가지고 보란듯이 목에 힘주고 떠난 지가 며칠 되지 않았는데 지금 신세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주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때로는 고생 그 자체는 정말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늘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람 되게 할 때는, 진정한 탕자가 아들이 되게 할 때는, 정말 방황하는 그런 자녀들이 제대로 자녀들로 돌아오게 하려면 때로는 고생도 해봐야 됩니다. 계속 돈으로 밀어주면서 뭔가 힘이 되어주려고 하지 말고, 차라리 아이가 조금 너무 욕심을 부리고 뭔가 조금 튀는 맛이 있거든 고생하게끔 놔두는 것도 은혜가 돼요. 뭔가 부딪혀 봐야 돼요. 어떤 선교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선교지에 갔는데 먼저 이제 훈련 코스를 잠시 거치고 현장에 이제 파견이 되는데, 파송이 되는데, 가장 먼저 그 단체 합숙하는 데 갔는데 먼저 다 와서 보도록 하는 거예요. 뭘 보겠냐면 감자 껍질을 벗기는 현장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가서 보니까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 속에다 감자를 넣어놓고 감자들이 막 서로 부딪히면서 껍질이 벗겨지는 거야. 껍질이 그렇게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 사역은, 이 외지에서 이 고난의 사역은 이렇게 부딪히면서 벗겨지면서 사역이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감안해야 된다고 그런 각오를 하도록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아들 고생할까 봐서, 우리 딸 고생할까 봐서 막 빚을 내서 대주고 뭐 하는데 이거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고생하게끔 놔둬야 돼요. 고생하게끔. 여러분, 혼수도요 너무 많이 사주지 마세요. 살면서 하나하나 장면하는 것도 재밌고 좋아요. 그래야 소중해. 더 요즘엔 부모님들이 너무 잘해주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더 많이 안 해줬다고 불평하고 불만해. 어쩔 때는 유산을 많이 받는 자녀들이 부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비록 유산을 받지 못했지만 정말 알뜰하게 살아가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정말 그렇게 생활을 세워가는 그런 모습들 또한 얼마나 보람있고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요즘 최근에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이 아직도 아버지가 그렇게 병중에 있지만 회장이니까 타이틀은 아직 부회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선포를 했어. 내 자식들에게는 결코 이 삼성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저로서 이 삼성과 끝을 맺겠습니다. 했어요. 왜 그러겠어요? 막상 부딪혀보니까,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야. 여러 가지 물론 회사적인 배경도 있습니다만 뭐 감옥도 갔다 와 계속 지금 재판받고 있어. 아주 개인이 생각했을 때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렇게 보니까 징글징글했을 것 같아. 차라리 편안하게 좀 조용히 살아야지. 이거 뭐 회장이랍시고 맨날 불려다니고, 정치권 눈치 봐야지. 사람들 또 이제 뭐 노조도 해야 되지. 그러면 계속 데모해야 될 것이고, 이걸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예수님 믿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면하고 영광 돌리는 것 정말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좋은 일이에요. 사실 그 이재용이라는 삼성 그 부회장이 그렇게 부딪히면서 좀 더 강해지고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을 터인데 지쳐버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왜? 곱게 자랐잖아요. 그 그룹 회장의 그 자녀로 자라면서 얼마나
아무리 훈련을 시키고 고생을 시킨다고 하지만 무슨 고생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러분이 차고 있는 보석들, 목걸이든 손목 팔찌든 뭐든 간에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다 수련하는 사람들, 그 기술자들이 단련해가면서 정말 연단해가면서 만들어낸 것들을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들로 다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보석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이 아들로 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최근에 어떤 그 가수가 있는데 파파로티라는 그런 영화를 저는 전체를 못 보고 그냥 짤막짤막하게 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가 2009년도 지금 11년 전에 SBS에 있는 스타킹이라는 프로에 파파로티라고 이렇게 나온 젊은 고등학교 3학년이 있었어. 근데 그는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가 또 엄마한테 갔다가 이혼한 엄마한테 갔다가 또 그것도 견디기 힘드니까 나중에 할머니한테 가고, 그러다가 또 이제 폭력 조직, 학교 그런 폭력 조직에 빠져가지고 폭력 조직배가 돼가지고 고등학생인데 학교도 이제 퇴학당하게 생겼고, 그런 상황에 선생님을 만난 거야. 선생님을. 어떤 그 동료 후배가 선생님, 우리 선배가 있는데 노래를 너무너무 잘 부르는데 지금 건달입니다. 건달. 좀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한번 만나게 해가지고 진짜 한번 노래를 불렀는데 그렇게 잘 부르는, 그래서 딱 한마디 해줬대. 너 노래 잘 부르면 너 평생 먹고 살 수 있어. 이 노래로. 평생. 그 한마디에 딱 이 친구가 마음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누구와 연결이 됐는데 마침 교회 성가대에서 아마 노래 좀 불러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를 가게 됐고 성가대에서 찬양을 부르게 됐어요. 그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그래가지고 그 스타킹에 나왔다가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독일로 유학을 가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성악가가 돼가지고 이제 왔는데, 문제는 성악을 하다 보니까 밥벌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밥벌이가 안 돼. 그래서 결혼식 축가하는 데만 쫓아다니는데 돈도 제대로 안 주고, 그것도 돈도 제대로 안 준다네 또. 그래가지고 라면 한 개를 쪼개서 먹고 그렇게 어려운 시절들을 보내다가 최근에 스타가 돼버렸어. 스타가 떠버렸어.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런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지 눈물로 간증을 하는 거. 눈물로. 자기 어려웠던 시절 정말 엄마한테 갔다가 거기서도 구박받고, 아빠한테 갔다가 거기서도 구박받고. 그래서요, 그 친구는요 부모 얘기를 붙자도 안 꺼내요. 그러니까 완전히 버림받은 아들이에요. 그 불쌍한 할머니 밑에 가서 크면서 그 폭력배 생활하면서 그러다가 선생님 만나서 성공했는데 지금도 부모 붙자 이 얘기 한마디도 안 해요. 할머니 얘기만 해. 할머니 얘기만. 여러분, 때로는 탕자가 아들로 회복되는, 변화되는 이 과정들이 슬프고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아들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때에 그보다 더 위대하고 더 멋진 모습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은 제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고백이에요. 제가 드리고 싶은 고백. 그래서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스스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난 거야. 뭐 때문에? 따라서 합니다. 쥐업 열매 때문에. 쥐업 열매. 그 돼지를 키우러 갔는데 가서 일을 하는 것도 모든 자존심도 지금 필요 없어.
내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도 필요 없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겼던 것도 필요 없고, 내가 부잣집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것도 필요 없고, 지금 당장 흉년이고 궁핍하고 먹을 것이 없으니 이 지엄 열매라는 것을 돼지에게 주고 있는데, 자 한번 볼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랬어요. 왜냐하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 거야. 지엄 열매까지도. 여러분, 여기서 지엄 열매는요, 보통 한 30cm 정도까지 이게 자라는데, 완두콩처럼 이렇게 쫙 길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완두콩처럼 둥그럽고 얇은 그런 열매들, 씨앗들이 들어있어요. 그게 말이나 소, 돼지, 사료를 만들 때 쓰는 것인데, 너무너무 힘든 보릿고개 시절 같으면 그게 양식이 되기도 해요. 번역상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었다고 하는데, 번역상 다양하게 나오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이 지엄 열매를 먹었다라고 그렇게 또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엄 열매는 바로 이렇게 돼지에게 주는 그런 열매로 되어 있는데, 얼마나 흉년이 왔고 궁핍하던지 이제는 그나마 그것마저도 주지 않는 거야. 먹을 것이 없는 거야, 이제. 지엄 열매가. 그것마저도. 그러니 스스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죽게 되었구나, 이제. 여러분, 돼지가 먹는 것도 먹을 수 없으니 돼지만도 못한 인생이 되고 만 거 아니에요. 아버지를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인생, 탕자가 되어보니 이 도시에 가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도 먹을 수 없는, 이제 여기서 줄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니까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 한번 아버지 불러볼까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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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를 부르고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것이, 그것이 진정 행복이었고 그것이 진정 축복이었는데, 그것을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어떤 제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지금 대사를 딱 써놓고 이걸 외우고 있어. 이제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도 죄를 짓고 아버지께도 죄를 지었으니 아버지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지금 하나의 편지를 써서 문장을 만들어서 외우고 있어. 지금 왜?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품꾼의 하나로 이제 보소서.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면접을 하러 가려고. 면접을 하러 가서 아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아버지에게 면접을 해서, 그래, 내가 이제 종으로 너를 하나 써줄게. 내가 너 받아주는 것만도 다행이야. 너 그렇게 많은 재산 가지고 왔어. 그리고 허랑방탕 왔으니 너 어떻게 자식이 이럴 수 있냐. 너 호적에서 내가 파버릴 거야. 너 진짜 그런 마음으로 왔으면 내가 저 건너 오두막 방 하나 줄 테니까 거기서 지내면서 하여튼 일 열심히 해봐 한번. 너 안 그러면 내가 내 보내버릴 거야. 아버지가 이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자기가 생각하는 이 아버지에게 너무 큰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감사한 것은 스스로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 속에 가장 귀한 은혜가 있다면 깨닫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오늘 예수님 믿으면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것이 확 귀가 열려서 깨닫고, 아 그렇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가 힘들고 이렇게 빡빡하게 인생을 사는 내 모습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랬구나 하고 딱 깨닫고 교회에 오면 인생 속에, 이 세상 속에 그 어떤 로또보다 가장 위대한 로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평생을 영원한 은혜를 입는 그 놀라운 은혜를 어디서 경험하겠어요? 어제 어떤 분이 소개를 해서 바로 교회 앞에 어떤 분에게 아침에 전화를 드렸습니다. 많이 편찮으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머리를 다치고 허리를 다쳐서 일하시다가 병원에 입원했다 퇴원하셨는데 누가 전도를 해서 좀 교회 갔으면 안다고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저희 교회에 오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허리 아프신 것도 그렇고 머리 아프신 것도 됐어요. 그냥 됐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래요? 정말 교회 가면 됩니까? 정말 좋은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지금 제가 많이 아픈데 좀 좋아질까요? 뭔가 깨달으면 그분에게 더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옥토밭이 누구냐? 듣고 깨닫는 자가 바로 이런 옥토밭이라고 그랬어요. 옥토밭이라고. 듣고 깨닫는 자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깨닫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이 아들이 나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여튼 어쨌든 간에 뭐 편지를 10통을 쓰든 20통을 쓰든 정말 이런 생각을 하는 이 발상 자체가 너무 예쁜 거예요.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을 보니까 이런 은혜가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가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을 때에 그 모습 앞에 비로소 예수님을 많이 이야기는 들었지만 건성으로 듣고 뭐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듣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이 한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세상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기적이라는 것을 보고 비로소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며 가장 먼저 우리가 체험하는 은혜가 내가 죄인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이것이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고 이게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바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것은 아직도 탕자입니다. 탕자. 몸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진정 그래야 아들이 되는 거 아들이. 여러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왜 자꾸 나보고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나를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를 본 거야. 아버지가 내 안에 늘 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일을 하는 거야.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야. 인정하라는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늘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없다. 13절에서는 내가 폭행자다. 그 다음에 핍박자다. 내가 비방자다. 나 그런 사람이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도 보면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사야가 내가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보는 순간에 야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누구를 보낼 자가 없으면 나라도 보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간구했던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쓰임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자체가 너무 영광스럽고 대단한 것이니까. 여러분 마침내 이 아들은 아버지께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냐.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더니 아들이 어떻게 나왔어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 일컬음한다니. 뭐 여기에서 딱 아버지가 끊어요. 더 이상 말 듣지 않아요. 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뭐 종으로.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언제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온 거예요. 아버지가 달려온 거예요. 아들은 지금 많은 어떤 문구를 지금 암기를 해가지고 가서 좀 면접을 잘 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오는데 아버지는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지 않아요. 거지로 오는지 망해서 오는지 그거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아들 하나 온 것만으로 아버지는 달려간 거예요. 달려갔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누구든지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버지는 여차저차해서 어디 갔다 왔냐, 돈을 어떻게 썼냐, 무슨 일 하다 이렇게 고생했냐, 묻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한 분이면 만족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따져야 될 것이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딱 보십시오.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는 더 이상 듣지 않고 어떻게 해요? 빨리 종들을 불러다가 빨리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최상으로 지금 우리가 한번 즐기자는 거예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왔으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겠냐.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은 첫째, 99마리 돌아온 양보다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놓고 우리 기쁘게 즐겁게 우리 잔치하자. 10 드라크마 가운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아놓고 우리 함께 모이자. 기쁘게 즐겁게 우리 잔치하자. 오늘 이 세 번째, 이 돌아온 탕자, 돌아온 아들, 우리 돌아온 아들이 돌아왔으니 우리 기쁘게 즐겁게 잔치하자. 이게 누가복음 15장의 주제입니다. 주제.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녀들, 저와 여러분이 되실 때에 우리 부모님에게도 돌아가는 아들과 자녀들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도 다시 돌아온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의 발에 신을 신겨주고 이것은 다 여러분 아들로서 회복해 주시는 것이고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놈아, 너 종 아니야. 너 품꾼 아니야. 네가 무슨 품꾼이야. 아들이야, 아들. 여러분, 우리가 도덕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우리가 좀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한 것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전심으로 진심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것을 묻지 아니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함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분,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 달려와서 나를 만나주시는 분.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다가올 때 뭔가 격제에 갔다가 고생하고 뭔가 힘들었다고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자녀들이 돌아올 때 가서 따지러 달려가겠습니까? 아니야, 얼마나 힘들었겠냐, 얼마나 아팠겠냐.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가서 안아주시는 아버지, 바로 이 아버지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희 목포회담교회가 이런 아버지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누가 오든지 간에 이렇게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따지지 마세요. 너무 묻지 마세요. 세상에서 좀 잘못한 것 있고 부족한 것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따지지 말고요. 너무 묻지 말고요. 아버지처럼 안아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안아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최상의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런 대접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첫째 아들이
밭에서 돌아오다 이게 뭔 소리냐 하다가 잔치 한 소리 듣고 화를 내고 열을 냈잖아요. 그게 탕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받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성도를 향해서 여러분 질투하는 것, 그거 탕자입니다. 탕자. 함께 축복해주고 함께 덮어주고 함께 품고 가야 되는 것이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부모님들 잘 공경하면서 하나님 잘 섬기면서 위로는 하늘의 복을 받고 땅에서는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우리 사랑하는 목포회담의 온 성도에게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